안녕하세요. 승리한 성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이유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유효한 이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이 찬양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 찬양이 우리와 우리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그 자녀들의 세대에 대대로 이루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일이 선하다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선하다라고 선포되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마땅하도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 이것으로 이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뜻도 있고 이것이 온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해요, 이것이 너무나 적절해요 라는 표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잘 알맞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의 환경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일이 너무나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억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위적인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이 찬양이 속된 말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까요? 2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지금 예루살렘은 해파되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모으시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상처들을 싸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면은 그가 별들을 수요대로 세시고 그것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별의 수까지도 세신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세심으로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건 뭐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천재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우리를 모으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는 과정 속에서 풍부하게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오직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선함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큰 목소리로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5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보다 크신 분이 없고 그보다 능력이 더 많은 분이 없고 그의 지혜보다 더 무궁한 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노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그의 구원의 은총을 내리시길 기뻐하시고, 겸손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선 무슨 뜻이고 악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겸손하다는 건 단순히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지 못 자격이 없는데 설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주셨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겸손하다는 것은 나의 비천함을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왕 되시는 것이 올바른 것임을 인정한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천하여서 무릎 꿇는다는 것은 우리가 높아지면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전제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인정하고 통치주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들은 이 겸손함과 대비되는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이에요. 아니,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아요?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엎드러뜨리시고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지금 누가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항상 우리 할렐루야의 찬양이 146편에서 150편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여러분들, 제가 이 문단을 좀 나눠놨는데, 박유일 목사님이 나눠놓은 대로 나눠놨는데, 우리가 1절, 7절,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역사의 증언들을 우리가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선하며 찬송하는 일에 아름답고 마땅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록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 경험한 것을 적어놓은 것처럼 7절에서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합당한 찬양이에요. 그리고 수금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한다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더니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8절을 보시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다. 우리만 흩어지고 우리만 연약한 상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운행을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질서 안에서 이 세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셔서 그들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알아야 된다.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생명을 소생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여기서 말은 홀스, 즉 군대를 얘기합니다. 군대의 힘을 얘기해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을 과거에는 이 말로 표현을 했어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가 큰 힘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냐. 내 능력이 출중하다는 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교만으로 가는 발판이 될 뿐이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것을 따르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세요?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것처럼 11절에서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그 통치를 순종하는 자들을,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은총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그래서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일이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점점 신앙생활에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여쭤봤대요. 어떻게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힘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요즘엔 너무 일이 많아져서 내가 일하는데 너무 바빠서 교회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시간에도 갈 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께 일 좀 줄여달라고 기도할까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의 기준에서 내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정말 우리가 너무 세속적으로 헌금 많이 드리면 되지, 더 많이 사람들에게 베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역사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정하신 날, 정하신 장소, 정한 시간, 그 시간과 장소에서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지, 저는 그거 할 시간도 없을 만큼 지금 너무 바빠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이해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경외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낮추고 그의 사랑을, 그의 기뻐하신 바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요즘엔 가끔 느껴요. 제가 바빠서 집에 잘 못 들어가서 아이랑 대화를 자주 못하는 1차적인 원인은 저에게 있지만, 인간의 아버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나에게 집중 안 해주면은 되게 섭섭하거든요. 아무리 지금 급한 일이 있다 그러고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래도, 아들 입장에서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직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그 아이의 인생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정말 저하고 얘기할 때는 저를 쳐다봐주고 저랑 공감해주고 저에게 이야기해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더군다나 저처럼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 장소를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너무나 풍성하게 준비하셔서 이곳으로 오고 함께 교제하는 걸 기뻐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리고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면은, 아버지를 주목하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지, 저 바쁘니까, 저 지금 정신 없으니까, 저 지금 제가 할 일 많으니까 나중에요 하고 멀리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또 명절이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사랑을 간구하며 그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뻐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2절 봅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저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저다. 자, 1절, 7절, 12절이 이렇게 찬양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거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 찬양을 선창을 하고 있는데, 이 선창을 하면서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일방적으로 이 찬양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도 그 찬양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12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같이 찬양하자. 이제 복돋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찬양으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일을 준비한다는 것을 리더로서, 또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초대하고, 이 찬양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봅시다. 13절 봅시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참 이거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항상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대하셔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완전히 망하는, 정말 아주 비천한 데 처하는 그런 상태는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빗장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고 계시고, 나를 사랑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시기와 다툼과 서로에 대한 폭력과 서로를 내가 살기 위해서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시는 대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거에 항상 결실을 맺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빗장을, 사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정말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하면서 이 부분을 너무나 자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항상 일의 수고의 열매를 맺어서 배불리 먹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보내서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임하신 말씀 우리가 바로 듣고 잘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먼저 준비하신 은혜로서 우리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가문에 이것이 정말 놀랍도록 적용되는 것은, 저는 저의 가문에서도 보게 되고 제 주위에 있는 3, 4대 이어지는 가문에서는 항상 이걸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문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어떤 계기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계기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매달리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연수가 더 이렇게 쌓이고 나는 그런 가문들을 보면은 막 역동성은 없는 것 같은데, 역동성보다 더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주목하여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이 주목하여 배운 것이 참됨을,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배경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은 정말 밖에 있는 처음 믿는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믿음의 가문에서는 더 놀랍게 보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막 역동적이고 정말 다이나믹하고 정말 눈물을 정말 쏟아낼 만큼 감사하고 북받치는 일들이 많은 것이 정말 더 감사한 생활인 것 같았는데, 사실 지금 돌아보면은 우리 가문을 나를 위해서 견고하게 하시고,
이 축복받는 은혜를 계속 얻는 이 자녀들로서 우리 가문의 대가 이어지게 하시고 경례를 편안하게 하시고 항상 수고한 물질로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을 때 참 달고 오묘하게 듣게 만드세요. 계속해서 봅시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심하게 우리를 교훈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계속 어떻게 하세요?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중 물이 흐른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충만하게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곧 명절이 오는데 명절 때마다 정말 준비된 말씀으로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는데 이 축복의 말씀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말씀이 이제 금요일이 설이어서 우리가 목요일 날 150편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그나마 정말 이런 찬양이 넘치는 가문이면 좋겠다. 우리 가문에 이런 찬양이 넘치면 좋겠다 해가지고 간략하게 정리하여서 이 축복의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랫동안 이 박유일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명절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예배를 준비하게 하셔서 정말 내가 이 가문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로 세우셨음을 믿고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 친척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이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정말 올해는 우리가 못 모이지만 예전에 모였을 때마다 정말 가문의 목회자분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믿음의 가문에 여러분들 말씀이 얼마나 충만한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특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로 그의 법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찬양할 가장 큰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한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이 묵상하는 이 말씀도 한 주에 다 소화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주일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듣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문으로서 하나님의 특권 속에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는 그런 가문이 되고 싶고 믿음의 명문가가 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의 가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그 아이들의 앞길을 비춰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이것은 선한 일이고 아름답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 6절까지 각각 한 절씩 보십시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모으셨어요.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을 세우시며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고치시고 싸매셨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를 찬양하는 제목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갱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공급하고 계심을 보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제 아래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자기의 힘을 강하게 하고 자기의 능력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살고 하나님의 전에서만 그냥 놀고 지냈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죠.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나님께서 전해준 날이 있고 장소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예배가 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그 삶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구분된 삶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사는 그 삶이 바로 경외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예루살렘 시온 교회. 예루살렘은 시온과 교회의 다름이 있죠.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걸로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밀로 너를 배불리시다는 것은 우리가 수고한 걸 걷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여섯 번째, 다른 민족과 다르게 이스라엘 성도들이 더욱 감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명령, 그의 말씀을, 그의 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거든요. 말씀이 충만하게 하신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에 우리 승리한상 가족들의,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의, 회원 여러분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147편의 시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자의 전 하나님께 감사하며 표제는 없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 시로 시작하여 할렐루야 끝나는 할렐루야 시이며 시편 147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47편의 저자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아 저작 시기와 동기는 바벨론 포로 후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재건되자 하나님께 감사드린 찬송시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세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6절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은 자연을 통해 창조주의 능력을 깨닫고 인간에게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 즉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통치하시고 공급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12절로 20절은 예루살렘을 보존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심을 찬양,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먼저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일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기쁜 일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을 모아주셨어요. 그 중에 마음이 상한 자, 육체가 아픈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이것이 마땅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평생토록 영원히 찬양 드리자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사람과 모든 생물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하늘의 구름, 땅의 산들의 모든 것이 조화롭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정말 이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먹이시고 보호하세요. 이 모든 것을 기르시고 보호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직접 양육하세요.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깨닫는 자는 감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번영과 풍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자연을 통해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고 있음을 깨닫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심을 깨닫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은총을 받고 있는 자들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린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 엎드린 자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을 봅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즉, 겸손함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무엇으로 감사하며 삽니까?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해요. 시편 149편 4절도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의 법도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많은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정말 현 시대처럼 충만하게 주신 시대는 없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살짝만 검색해도, 인터넷을 검색한다는 게 설교문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성경 말씀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우리가 정말 그 단어만 검색해도 정말 연관된 성경 구절이 쭈루룩 나와요. 그러면 그 연관된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 줄씩 한 줄씩 묵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에 대한 해설들, 정말 잘 정리된 해설들, 여러분들 그냥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박효일 목사님 강의 집처럼 정말 연속 강의 설교를 한 절 한 절 읽는 거, 이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묵상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정말 집중해서 보려고 그러면은 정말 볼 수 있는 자료가 많아요. 저도 신학을 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하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정말 아이폰용, 이 스마트폰용, 컴퓨터용 아니면 웹상에서 이 원어를 정말 찾아보고 묵상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감히 알지 못하는, 기대하지 못했던 너무나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들이 접할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처럼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가 없는데 역으로 지금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세대도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풍요성의 정말 빈곤이라고. 근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말씀을 멀리할 수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더 열심히 가까이 하시고, 더 간절히 가까이 하시고, 더 기쁘게 가까이 하시고, 이 특권을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율례, 규례를 알게 하신 것, 그의 법도를 따르게 하신 것이 특별한 은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예전에도 로마서를 봤을 때 우리가 성경 전문교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이 승리하는 삶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을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는지를 우리 예전에 제가 이 승리하는 삶 모임을 할 때에도 자주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강하게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알자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시는, 강하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즉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려? 이 부른다는 것은 바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믿는다는 것은 이분에 대해서 내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듣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드리려? 누군가는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누군가 전파했다는 것은 누군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계속 우리 스스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 스스로 다짐했습니까? 승리하는 삶의 표, 박효일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 교회의 표 뭐였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자녀가 없듯이,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가 가장 큰 복이 되듯이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선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또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선포하여서 이 영적인 자녀를 낳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경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교회를 미리 준비하신 이유, 가정을 주신 이유, 다 이 뜻을 이루게 하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는 이 역사에 쓰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의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가르쳐야 됩니다. 받았으면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모든 성도들이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주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찬양의 제목을 주시고 찬양의 기쁨을 주시고 찬양의 열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감사하며 대대에 전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며 사랑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에 이것을 그 어떤 은혜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복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